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갖고 형통한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잘 살아가게 하소서. 형통한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이방 나라 정복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아람과 모압, 암몬과 블레셋, 또 아말렉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 그리고 에돔까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들어보았던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윗에 의해 정복됩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이는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들의 원수인 하닷에셀을 무찔러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소란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치 조직도 모두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완결된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잘 정리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6절과 또 13절에 명확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어떤 외교술, 군사력 이런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새로운 혁명들, 또 세상을 새롭게 한 모든 시도들이 성공을 거둔 후에 그것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모두들 열심히 혁명은 준비하지만 혁명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철학자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혁명의 날 이후 살아가게 될 그 긴 일상을 생각하지 않기에
역사 속의 그 위대한 혁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이후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일상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한 한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서 일상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마치 평지를 걸어가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형통의 순간을 연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순간을 지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과 또 형통의 순간만을 취사 선택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좋은 것만을 골라가며 나쁜 것들은 공중공중 뛰어넘어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아픔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또한 기쁨은 기쁨대로, 후회는 후회대로 온몸으로 또한 온 인생으로 빈틈없이 맞아가며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인생은 큰 걸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거나 도움닫기로 한 번에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어서 담을 넘듯 그렇게 기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간다는 뜻의 기어간다는 그 포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어가듯 촘촘히 일상을 살아내는 삶, 그 포월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천히 걷는다고 느리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긴 호흡으로 우리의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설교만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설교하는 일상을 사는 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일상이 설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어 일상이 설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 한 날이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이 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순간도 기쁘게 살아가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무감한 그 하루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일상을 묵묵히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촘촘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한 가족 앞에서든 우리는 모두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상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기를 원하셨던 곳은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날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범한 이 일상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형통의 날이든
또한 그렇지 않은 날이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또 묵묵히 또한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통한 순간도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순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은 담담히 또한 담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믿음을 갖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루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또한 참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